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동유럽 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루마니아가 독재자에게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했을 당시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공산주의 독재 정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 많이 죽은 시체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함께 박해를 받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사형을 당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고문을 못 이겨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한 번은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설교를 작성해요. 설교를 만들었단 말이죠. 많은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설교할 성도가 없잖아요. 설교 들을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만든 설교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 중에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설교한 목사는 이 범브란트 목사가 유일한 목사 같아요. 그 중에 불공평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내 아내도 빼앗아가고 아이들도 빼앗아가고 나 혼자 이렇게 외로운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가게 만듭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공평합니다. 말씀하고 맞지 않지 않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시라고 지금 이 나라의 공산당원들이나 지금 많은 대우를 받고 있고 간수들이나 또 군인들이나 이렇게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해변 휴양지에서 햇빛을 즐기면서 휴양을 즐기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려고 다짐하고 나온 이 목사에게 지하 10m도 더 되는 이 깊은 지하 땅굴 속에서 1년 내내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가게 한단 말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맞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셨죠? 조금 전에 옆방에 있던 동료 목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제 잠시 후면 자기는 천국 가게 되겠노라고 신호가 똑똑똑똑 오는 거 보셨죠?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친구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맞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외에 여러 가지를 쪼목쪼목 따지고 하나님 앞에 반박하고 반항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과 안 맞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불합리하다는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만나고 그리고 너무 억장을 무너지는 일을 당하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장하게 만들어란 말이야. 그런데요, 어느 날 감옥 벽면에 이렇게 조그만 돌로 십자가를 그려놓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어.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봤어. 그런데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온갖 고초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몸을 다 상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죽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몰라주고 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냐? 합당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자꾸 들려진다. 가만히 그 음성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공평한 죽음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불공평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항변하지만은 그런데 더 불공평한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더라. 믿는 사람도 거기에 정말 합당하게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점이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인생이라고 불합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더 불합리한 일을 당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불공평하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너무 불공평한 일을 당하셨어요. 말씀에 보면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2시까지 낮 12시까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을요 견디다 못해 소리칩니다. 나의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이 폐부 깊숙에서 나오는 절규의 소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오후 3시까지 되었더라.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그 중동 지방의 땅은요 낮 12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는 쨍쨍 내리쬐는 태양빛이 이글거립니다. 그런데 이날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식이 아니냐, 계기일식이 아니냐. 여러분 보름이 아니면 일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하는 이 현상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성경에 나오는 시간 더하기 6을 더하면요 우리가 쓰는 한국 시간이 돼요. 그러니 제6시라고 그러면 더하기 6하면 12시. 우리 시간이 낮 12시예요. 낮 12시 때에 되었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오후 3시까지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낮 12시에 어둠이 찾아왔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깃들였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온 땅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어둠이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러면 온 땅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유대 땅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이 온 땅이라고 하는 이 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요 나라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태양이 비치는 이 지구상 모든 나라들 위에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약 한 3시간 동안 계속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태양이 빛을 잃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해석해요. 대자연도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자연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대자연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회복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학수 고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그 시기에 태양도 빛을 잃었다. 대자연도 함께 고난에 동참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태양도 예수님의 고난을 참아보지 못해서 얼굴을 돌렸다. 태양을 의인화해서, 태양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해서 태양도 너무 고통스러워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 운명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 그래서 어둠이 오고 흑암이 왔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쭉 보면 어둠이 오고 흑암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갔을 때 10재앙 있죠. 그죠? 흑암의 재앙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이 죄를 어찌 앓고 하나님의 진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아픔을 태양이 빛을 잃고 있는 이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을 때 온 사방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죄인들을 사형을 처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얘기를 해요. 동일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해요. 누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많은 따라온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모두 그 일들을 멀리서 바라본 정인들이었습니다. 이때 해가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45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말씀합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지실 때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얘기를. 그때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준비하면서 그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겠죠.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 때가 되면 혹은 시기가 되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죄 사함 받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죄가 사함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한 번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라. 헌길, 옛날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복음서와 히브리서의 말씀이 짝을 이루어 설명해 주고 있잖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 휘장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휘장이 되어서 갈라져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졸음이 오시더라도 눈을 빡 뜨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주목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내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만이 이것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존 깔뱅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죠. 이걸 가지고 선택적 구원 혹은 제한 속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지구에 66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마서 10장 19절 만일 내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아시는 분 다 같이 시작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해서 아직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구원 안 주시겠나? 오늘 여러분 그거 싹 거두어 가시고 나는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가 믿어요? 예, 나는. 그래서 나는이 중요합니다. 나는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도 믿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 자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누가 믿어요? 내가. 사도신경에 보면요, 라틴어 사도신경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I credo. 영어로 말하면 I believe. I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바꾸는데 나는 나와요. 나는 전능하시니라. 옛날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면서 새로 개정된 게 나는 누가? 내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 있는 제한 속죄, 선택적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다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만 이 효력의 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성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박수 따따닥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시작. 아멘. 용서를 체험하고 또 우리의 내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책감 속에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십자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결케 되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의 확신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왜 자꾸 두려워해요? 복음은 자유예요. 자유. 거기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첫 번째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찬식을 행할 때, 다음 주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이것이 주님의 몸이요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할 때 믿고 먹으라는 얘기라. 믿지 못하고 먹는 그 자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이미 정죄되었어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죄다. 죄라고 하니까 또 마음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여기에서 받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아멘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시간,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돼.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느냐를 고민하며 살아가요.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깊이 고민해야 돼.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일날 참석하고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정에 가보면, 직장에 가보면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분별하며 살아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권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 믿으라고 부른 구원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행하란 말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돼.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아멘한 사람들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가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뱀막마디 말을 해보십시오. 우리 상주교에서 행복축제 5.18 하는데 교회에 와보십시오. 100만 마디 말을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헛일. 상주교 성도들이여, 예수 믿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착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상주 시장에 시내 나가보면, 이야, 저 착한 사람이 누구냐? 아니 몰라. 상주교회 아무개 집사야, 집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해. 이래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헛된 죽음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